예배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탯줄. 예. 여러분, 탯줄이 엄마랑 아기랑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있어요. 탯줄이 막 느슨하게 막 연결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막, 이게 막 불안해. 탯줄이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불안해. 엄마가 밥을 먹어요? 산소를 마셔요? 아기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요? 그럼 뭘 통해서 들어가요? 아기한테 탯줄을 통해 들어가잖아. 근데 막 탯줄이 막 불안정해. 그럼 아기가 이걸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게 탯줄이 강력하게 딱 고정이 돼가지고 애기한테도 딱 붙어 있고 엄마한테도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공급해주는 모든 것들이 잘 아기한테 흡수가 돼요. 그럼 아기가 뱃속에서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잘 자라나죠.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안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 손가락도 10개, 발가락도 10개, 뇌, 심장 모든 것이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시켜주는 탯줄이라는 것은 예배가 안정되게 잘 드려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신령하고 좋은 영적인 은혜들, 따라하면 영적인 은혜,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믿음, 네, 이런 것들이 잘 공급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안정되게, 자, 따라해봅시다. 예배를 안정되게 잘 드리자. 그래가지고, 우리 주일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일날 아침에 제일 중요한 거. 정신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근데 토요일날 밤새도록 게임하고 막 내가 보고 싶은 거 텔레비 막 다 보고 영화 다 보고 막 이러갖고 막 아침에 막 겨우 막 시간 맞춰서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막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중심적으로, 자, 따라해보세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네, 이게 잘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맞죠? 그러니까 이제 스케줄을 삶에 살아가는 루틴과 스케줄을 점점 더 거룩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봅시다. 아멘. 예배 시간에 약속 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예배가 있는 날이면은, 내일은 예배가 있는 날이니까 게임을 하다가도 시계를 보고, 몇 시까지만 딱 하고 자야 되겠다. 이런 생활의 루틴. 이게 거룩한 거예요, 안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진실성과 또 성숙이, 성장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한결이 이제부터 토요일 날 밤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게임 몇 시까지 할 거예요? 원래는 몇 시까지 했어요? 제일 많이 하면? 1시간. 예? 아니, 폰으로 1시간. 아니, 폰 말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몇 시에 자요? 보통 몇 시, 잠을 몇 시에 자요? 8시? 피곤해. 그럴 때 말고 평소에, 몇 시에 자요? 8시 30분. 그렇게 일찍 자요? 네, 진짜로? 매주 그렇게 자요? 매주 그렇게 자냐고? 동현이는 몇 시에 자요? 10시. 열심히 자요. 좀 잘하고 있네, 그래도. 생활 아주 패턴은 좋네요, 맞죠? 좋아요. 그렇게 좋은 생활 패턴을 잘 유지해가고 알았죠? 네, 이제 앞으로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예. 하나님 중심적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따라해 봅시다. 예배 생활. 예배 생활. 예배는 내 목숨처럼,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예배는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예배를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는 뭘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따라해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 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난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성경만 볼래요. 잘 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목사를 갖다 여기다 세워다 놓고 이 모든 예배의 상황과 형식을 만들어내신 이유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배 생활 잘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알겠죠? 잘하고 있어요. 우리 중교 형아가 얼마나 예배에 사모하면 저 코피가 터져가면서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저렇게 그냥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 좀 봐봐. 저런 거 배워. 예찬이 여기 있는 거 맞지? 예? 맞아요? 아멘? 아멘. 예, 좋아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나가려고 그래요. 성경 인물. 예, 성경에는 성경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죠. 엄청 많죠.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그때 쫙 이어지는 그 사람들, 등장하는 사람들만 세봐도 손가락으로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또 사람을 통해서 자기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는 게 여러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뭘 선택했다고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뭘 선택했다고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그 인물들의 삶 속에 나타난 사건들을 묵상해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남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곧 누구한테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오늘의 나, 오늘의 나. 꼬집어 안 되면은 꼬집어 알았지? 여기도 꼬집어 그냥 꼬집어 알았지?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그 인물들의 삶 속에 나타난 사건들을 묵상해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 중심적으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또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또 모델이 되기를 또 우리들의 믿음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닮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성경 인물 한 사람 한 사람 묵상해보고 연구하는 시간 가져나갈 건데 오늘 만나보게 되는 성경 인물은 성경책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누굽니까? 아담. 역시 훌륭합니다.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어떤 사람이죠? 아담. 최초의 인간. 박수. 이야, 한결이 붙습니다. 네. 최초의 인간. 또 아담은 또 어떤 인물이에요? 남자예요. 남자. 훌륭합니다. 또 아담 어떤 인물이에요? 그냥 아는데 생각. 아담이에요. 아담은 아담이에요. 예. 하나님의 첫 자녀. 네, 맞아요. 하여튼 우리 한결이가 말한 것에 거의 다 정답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한결이 너무 잘했습니다. 네, 아담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제일 첫 번째로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었죠. 아담. 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사람은 바로 이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지금 여러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세계에. 있죠. 국가로 갈라져 있더라도 그 안에도 민족이 있어요, 또. 그 국가만의 또 민족이 국가가 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민족이 있고 또 국가라는 개념이 있어서 국가는 요새 몇 개 국가가 있죠? 국가로 나눠지면? 100. 82개. 82. 거의 다 맞췄어. 예, UN 기준으로 하면 195개국이 지금 있대. 195개국 정도가 나라가 있대요. 그리고 또 크게 이렇게 또 더 크게 보면은 뭐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지구의 인류를 동양과 서양으로도 나눌 수가 있고 또 인종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인종. 흑인종 또 백인종이 있고 또 우리
황인종이고 맞죠?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여러 개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막 다 나눠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옛 과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그때는 이런 나눠지는 그런 구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결아. 없었죠. 왜 없었어요? 아담이 딱 한 명이 있으니까 맞죠? 아담이 최초의 인류였으니까. 네, 그래서 아담 때에는 그러한 구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 아담은 이 세상 모든 인류사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죠.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또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라는 거야, 아담. 예,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는 동시에 우주 최초, 또 인류 최초로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를 이루어 갔던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인류의 대표성.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 네. 아담이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몇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대목은 뭐냐? 몇 사람? 몇 사람? 몇 사람? 몇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 누구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 인류의 대표자 아담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아담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로마서 5장 14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 죄와 사망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왕노릇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담의 첫 번째 행위가 그의 후손들의 존재 상태와 운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조금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왜 억울해? 왜? 그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그 죄로 인해 그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왜 우리까지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억울하기도 하죠. 아담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담 얼굴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잘생긴 어떻게 알아? 봤어? 꿈에서 봤어요? 저도 동화책 같은 데서 보니까 잘생기게 그려놓긴 했던데 맞죠? 예, 근육도 좋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아담은 나랑은 별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럼 만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얼굴 몰라요. 너무나 낯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이런 악영향을 끼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내린 그의 판단과 선택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결과들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죄의 영향력이 미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참 마음은 아프지만 어쨌든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반드시 이 문제에 걸려 있을 수밖에 없는 참 운명적으로 슬픈 운명적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성경은 아담을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전 인류의 대표자로 묘사하는 맥락 속에서 이러한 내용을 제시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으로 언급하면서 아담의 한 행위가 이 인류 전체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듯이 이제 둘째 아담, 성경에서 또 둘째 아담을 소개해 주시는데 이 둘째 아담 누구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가 의와 생명을 가져왔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누가? 어떤 아담이? 어떤 아담이? 예, 첫째 아담은 뭘 가져왔어요? 죄와 사망을 가져와서 온 인류를 정죄받게 만들었고 죄 가운데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사해 주시고
따라해 봅시다. 의와 동현아, 의와 생명을 가져오셨다. 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범죄가 인류에게 미친 영향을 신학적인 용어로 상속으로 직접 표현하진 않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아담의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상태로 전락하게 됐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줌으로써 아담의 첫 범죄가 인류 전체의 죄와 사망의 상태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죄를 상속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구절을 제시하는 것 대신에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이라는 역사적인 사건과 그로 인해 야기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인류 전체에게 미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날마다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사도신경 주기도문부터 외우고 십계명을 외우면서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100% 순종하면서 예수님처럼 말이야 귀신도 내쫓고 말이야 맞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태어난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그런다는 거야 안 그런다는 거야? 안 그런다라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욕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욕을 배워요 안 배워요?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밥 먹듯이 하죠. 싸움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싸움을 해야 하네요. 해요. 미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태생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해요. 이기적인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해요? 이거 뭐하는 스스로 알아서 이기적으로 이기심이 막 생기고. 여러분,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악하고 부정적이고 이 완악한 이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 교육받아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태어나면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런 죄악된 본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잖아요. 맞죠? 하나님께 뜻에 불순종하면서 그냥 내 뜻과 내 감정과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뭘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죄악된 본성이 생겨났고 그것이 유전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은 단순히 인류의 시작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을 비추어내고 있는 겁니까? 따라해 봅시다. 우리들,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아담이었으면 선악과 절대 안 따먹습니다. 아담이 좀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믿음이 없고 맞죠? 예, 어리석어가지고 따먹은 거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절대 안 따먹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는 그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문제. 오늘도 내가 다시 에덴 동산에 가서 내가 아담의 입장이라면 나는 절대 선악과 안 따먹겠습니다 한다고 하고 살아갈지라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냐 안 하느냐를 따져보면은 나는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합니까?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가서도 에덴 동산 가서도 선악과 따먹는 거야 안 따먹는 거예요? 똑같이 따먹는 거랑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만 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담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오늘날의 모습이 형성되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담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결아.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아담의 모습을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를 붙잡는 시간 되기 바라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우리 한결이는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해? 한번 얘기해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너는 누구니? 예. 모르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자, 예찬이는 어떤 존재예요? 오, 아주 이거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기가 네 외죄인인데, 그러면 예찬이 외죄인이야? 아니, 왜 죄인이냐고. 어떤 죄를 지었어요? 이제부터 흥미진진해지는 우리 예찬이가 뭔 죄를 졌나? 이거 한번 좀 들어봅시다. 예. 뭔 죄를 졌어요? 뭔 죄를? 아니, 예찬이가 뭔 죄를 그렇게 졌길래 죄인이야? 자, 그래요. 그 자기 죄는 저기 하나님 앞에 가서 있다가 나중에 회개할 때 기도하시고. 좋습니다. 근데 예찬이가 처음부터 죄인이었어요? 네. 예. 아우, 자, 좋은. 우리 동현이는 누굽니까? 동현이는 누구예요? 죄인이야. 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나쁘니까? 왜 나쁘다고 생각해요, 동현이를? 우리가 봤을 때 동현이 아주 착하고 좋아 보이는데. 왜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 아니, 왜? 동현이가 한번 얘기해봐. 동현이 왜 죄인이에요? 자, 우리 동현이가 지금 정확하게 답이하기 어렵죠? 뭔가 나쁜 놈인 것 같긴 한데, 맞죠? 내가 아무리 봐도 좋은 놈인 것 같진 않은데, 뭔가 나쁜 짓도 좀 생각하고 해보면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은 생각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어요? 우리 인간이? 본래 죄인은 아니었어요. 본래 죄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태초에 천지에 딱 창조하시고, 야, 인간을 만드는데 이 인간들은 죄인으로 만들어놔야 되겠다, 이러고 만드셨어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26절, 27절, 28절까지 읽어봐요. 자, 답을 한번 발견해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잖아요. 어떤 존재예요, 이제? 한결아. 어떤 존재야? 너 어떤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다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동현아, 네가 이제 어떤 존재라고? 네. 우리 동현이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놀라워, 안 놀라워? 놀랍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창세기에서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난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최초의 하나님이요. 최초의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오메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온 우주,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요? 창조하신 분.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읽어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무것도 세상에 없을 때 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안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동현이와 한결이, 우리 예찬이를 만들 때 뭘 부여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이 세상에 만들어진 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유독 오로지 누구에게만, 따라해봅시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중에서 누구를, 인간이라는 존재를,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가장 귀하게. 맞습니다. 귀하고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요? 사람이라는 존재를.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담이 이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담이. 아담이. 이에 대한 성경 원어를 우리가 한번 좀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정리해보면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로서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적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원어로 이렇게 찾아보면은, 따라해봅시다. 첼렘. 한결이 이쪽으로 옮기세요, 자리. 빨리. 동현이 곧 뒤로 옮기세요. 성경책 들고 가세요. 자, 예찬이 저 끝으로 붙어. 자, 첼렘 따라해보세요. 첼렘. 예쁘게 좀 하고. 몇 시간? 다시 첼렘. 네, 이 첼렘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형상, 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상이라는 말로도 쓰였어요. 과거에, 고대에. 고대 근동에서 왕의 동상, 누구의 동상? 왕.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 나라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죠. 대표하는 사람이죠. 제일 높은 사람이죠. 제일 힘과 권력을 제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은 절대 권력이죠. 자, 근데 그 왕의 동상을 뜻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첼렘이라는 말이에요. 첼렘. 예. 그래서 왕이 직접 통치하지 못하는 어떤 지역에 왕이 자신의 동상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땅이 왜 그 동상을 세웠냐면은 그 땅이 왕의 주권 아래, 왕이 통치하는 곳이다라고 이런 의미에서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상은 곧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죠. 그러니까 그 왕의 동상이 그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은 그 자리에, 그 지역에 뭐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통치, 왕의 주권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동상이 가진 그때 당시에 이 왕의 동상이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함부로 훼손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네, 왕에 대한 반역죄로 무서운 벌을 받게 될 수도 있죠. 이런 일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북한에서 하고 있죠. 북한 전역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의 동상이 지역마다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거기 앞에 딱 지나갈 때마다 항상 절하고 경배하고 경례하고 막 온갖 그 경배의 표시를 하고 경외의 표시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만 있습니까? 사람들 집집마다 걸려있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십자가가 걸려져 있지만 북한 사람들의 집에는 뭐가 걸려져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네, 그분들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액자가 집에 걸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액자가 조금이라도 먼지가 쌓이거나 훼손되면은 왕에 대한 반역자로 찍혀가지고 고발을 당하면 바로 잡혀서 아오지 탄광에 가서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동상, 이런 상이라는 이걸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샬렘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첼렘처럼 왕을 상징하는 왕을 나타내 보여주는 어떤 형상, 동상과 같은 그런 존재처럼 인간이 이 피조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안에서 따라해봅시다.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임받아서 대리 통치자로 세워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이 세상의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리실 수 있는 그 권리와 권세를 누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까?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따라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끔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존재예요, 안 중요한 존재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중요한 존재예요, 안 중요한 존재예요? 중요한 존재죠. 세상 편에서도 중요한 존재예요, 안 중요한 존재예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 그러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가지고 제대로 통치를 못하고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아담의 위치가 굉장히 어떻습니까? 어때요? 어때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 창조됐던 그때에는 아담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뭔가? 그것은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나는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나는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해하지 않더라도 먼저 가장 큰 죄는 뭐냐? 따라해보시죠. 나를 따라해봐.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게 1차적인 죄악입니다. 여러분, 나가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죄예요, 아니에요? 죄라는 거예요. 안겨라. 내가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죄야. 알겠죠?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양,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왕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 보더라도, 거울 볼 때도, 어디 샤워할 때도, 밥 먹을 때도 나 자신을 잘 관리하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안 여겨야 됩니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아요. 제가 제 자신을 얼마나 많이 못 살게 했는지. 그래서 살도 많이 찌고 건강도 많이 무너지고 그리고 뭐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뭐 이런 가지 죄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회개해야 되겠다. 나를 사랑해줘야 되겠다. 우리 같이 이렇게 좀 해봐요. 이렇게 좀 한번 해봐요. 이렇게. 자, 자기를 좀 칭찬해줘요. 재훈아, 딸을 자기 이름 불러가 해보세요. 재훈아, 너는 존귀한 존재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축복해주세요. 자, 자기 이름 넣어서 다시 시작.
재훈아, 너는 존귀한 존재야. 다시 한 번 더, 재훈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야. 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잘생겼건 못생겼건 똑똑하건 조금 부족하건 이 세상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진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또한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가서 함부로 또 우리 이웃들과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함부로 대했다면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